지금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 정신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강의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이제 극적으로 만나고 신성함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인생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둘이 잘 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합의를 해서 연합돼서. 근데 왜 또 이러한 일들이 생길까라고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제자들을 통해 모든 만민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면 돼요.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사울, 지난주에 설교죠. 지난주에 설교에 보면 사울의 그러한 역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성함이 오는 거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함이 오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성함이 오는 것을 막고 싶은, 거부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그 성령의 역사 안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뚫고 계속 복음은 전해지는데 오늘 설교에서 그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다비다에게 충만했던 그의 구제와 어떠한 돌봄에 충만했던 사람들의 그런 것 가운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진짜 신성함이 무엇인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성령의 일과 성령의 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 구분을 하시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듯이 우리의 그러한 아하수에로 왕의 에스더가 옴으로 그냥 잘 살았더라 라고 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럼 우리 정신세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체성이 세워지고 주체성이 강건해지기 위해 되어져야 하는 여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자아로 여기서는 나와요. 이제 자아가 이제 주체성이 생기기 시작한. 그래서 근데 주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 판단 의지가 좀 약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데 하만은 그러한 관습적인 사람이고 관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잘 해내는 사람이에요.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갓 왕이 된 사람이고 하만은 되게 오래된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하만을 좀 의지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하만을 의지하는 그게 이제 일으키는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 안에 모르드르게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지혜자가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본문에 나오고, 에스더는 그럴 때 어떻게 그러한 신성한 힘은 어떻게 거기서 자기의 역할을 해내느냐가 이제 나오죠. 자, 천천히 본문을 읽으면서 가볼게요. 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각 사람 한 몸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사람과 함께 대신 위에 두니. 자, 3장 1절에서 말하죠. 자, 하만의 지위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자기의 의식의 약함, 그 주체성의 결여가 있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하예요. 그런데 신하의 지위를 높여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많이 저질렀던 실수들이에요. 자기가 대통령인데도 총리나 누군가 비서들을 그들의 지위를 높이면서 본인 안에 있는 결함을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의 역량을. 그러니까 그런 역량의 부족을 하만을 통해서 하만의 지위를 높이면 도와줄 거라고 하지만 하만은 그를 도우려고 하는 목적과 의지가 있지 않아요. 자기를 도우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그게 도리어 그 왕의 뭔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는 시발점이 되죠. 그래서 왕이 자기 그림자를 지나치게 높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 인생에도 자기의 주체성이 약한 사람들이 이러한 그림자에게 사로잡혀 산다라고 해요. 그럼 그림자가 뭐냐? 그림자는 원래 자아였어요. 자아. 나였어요. 원래 나.
그런데 이제 내가 무언가를 막 해. 근데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어느 날 공부를 내가 엄청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내가 못한다고 하는 이 컴플렉스가 나의 자아의 어떠한 기능을 이렇게 조각내요. 이게 약간 부스러기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뭔가 우리가 구슬들끼리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 보면 구슬에 조각이 나듯이 그런 외상을 입으면 이게 난파가 돼. 자아 조각이.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건 내가 못하는 거구나, 나는 그걸 할 줄 모르는구나 하는 열등감이 이제 난파된 그 배와 같이 이렇게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자인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원래는 자아였는데 외상을 입은 자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나르시즘적이고 자기애적으로, 그러니까 자아가 부서졌죠. 그럼 부서진 거를 극복하기 위해 팽창이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되게 과대적으로, 그래서 청소년 애들이 왜 이렇게 어깨 막 타고 다니고 막 뭐 문신하고 다니고 막 말할 때도 뭐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그게 이제 얘가 몸의 언어로 말하는 팽창인 거예요. 겸손함이 줄어든. 그러면 뭐가 있냐면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거나 컴플렉스적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이상적인 자아, 나는 이래야만 돼, 나는 돈이 많아야 돼, 나는 공부를 잘해야 돼, 나는 부자가 되어야 돼, 나는 뭔가 성공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이상적인 그런 거에 못 미치면 계속 컴플렉스를 느끼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화된 그 이상화가 크면 클수록 자아는 컴플렉스적이고 그림자가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 분열이 왔던 친구 중에 한 명은 어릴 때 이쁘다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대요. 엄마도 할머니도 다 이쁘다 이쁘다, 진짜 이쁘게 생겼거든 남자들. 뭐 이쁘다 이쁘다. 근데 그게 컴플렉스가 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안 이쁘거든. 엄마 아빠가 한 얘기, 할머니들이 한 얘기에 비해 자기가 너무 못생긴 거를 자기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난 그렇게 안 이뻐. 그러면은 인정해 줘야 되잖아. 아니야 이뻐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엄마 이야기와 자기 이야기 속에서 엄마 이야기를 어떻게든 듣고 살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너무 커진 이상화를 아이에게 심을 때마다 아이는 어떤 걸 느낄까요? 컴플렉스적인 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쁘지 않은데 이뻐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뻐지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그 사고적 그 괴리감에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이 되고 나서 이 이쁘다, 잘생기다, 잘났다가 안 되는 자기 현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과대한 칭찬이 이 아이의 그림자를 너무 크게 만들어 놓은 케이스도 있다니까. 똑똑하다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하다. 어른들은 덕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똑똑하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일 때 그러한 문제점들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그림자가 문제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건 이 그림자 안에는 상당한 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을 갖게 된다. 비로소 자아가 그림자,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실패했던 것 안에는 내재된 힘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전진하다가 망가진 거잖아요. 상처 입은 거니까 그 난파된 난파선 안에는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인생의 그 수평선을 오르락 내리락 해본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아이야, 그림자는. 그러니까 그림자 자체의 에너지는 없지만 그림자가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림자를 극복하며 사는 사람들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하마는 극복되지 않는 완전히 자아를 잠식하려고 하는 이제 그림자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자멸시키며 가야 되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림자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지금 자아인 왕은 그림자에게 굴복했어요, 안 했어요? 왕은 그렇죠. 굴복하기 시작했죠. 굴복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역, 내 안에 있는 심원에 있는 그 하나님은
자기는 그림자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그 그림자를 뚫고 자기와 자아가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아가 그림자에게 잠식되면 우울해지고 팽창되다가 쪼그러지고 자기 분열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는, 하나님은 이 자아가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열망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자의 역습이 일어나는 것 자체 안에는 우선 선행된 무엇이 있다는 거죠? 신성함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성함이 그림자의 역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신성함이 없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일어나지지도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 왕이 에스더라고 하는 신성한 힘을 이제 맞이하기 시작하니까 그림자가 그 신성한 거기에 뺏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가장 문제점, 가장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저 그림자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그림자가 오고 괴롭고 뭔가 실망스럽고 뭔가 결핍이고 어린 시절의 과거의 기억들이 온다는 건 그 전제가 신성한 힘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 절하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 거죠. 이 지혜는, 양심의 원리는, 이 지혜는 절대로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죠. 자, 아까 그 예쁘다 하는 친구, 엄마 아빠가 예쁘다 하는 얘가 그냥 받아들였으면 그냥 얘는 나는 예뻐야 되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성형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뭐도 하는데 얘는 그걸 안 하는 거죠. 예쁘게 꾸미는 것 자체가 자기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매일매일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안에 있는 양심과 엄마 아빠가 주었던 어떠한 미션 사이에서 끝없는 갈등들이 얘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딜레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라냐면 자기가 이뻐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요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요청에 따라서. 그럼 뭐를 할 거야? 예쁜 것보다 멋진 걸 선택한다 해가지고 이제 헬스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그림자의 역습에 얘는 이 모르드게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좋은 선택들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한 중독적인 요청들이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해놓은 답이 나를 더 해롭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을 찾아가는 이 지혜는 모르드게와 같은 내면의 지혜를 쫓아갈 때만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만은 물어요. 너는 왜 나한테 절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에 동의하는 백성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자가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집단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죠? 돈이 많아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가 이게 집단 무의식일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 한 결정들은 다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집단 무의식이죠. 너는 왜 그렇게 해? 너는 뭐가 고결해서 그런 선택을 안 해? 그거 너의 선택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집단 무의식에 오염이 되면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은 선택과 그런 압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른이 그렇게 조언을 하니까, 옆에 언니가 조언을 하니까이 아니라 내면 안에 있는 자기의 신성함과 자기의 지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휩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집단 무의식까지 같이 압력을 하니까 그림자는 점점 팽창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훨씬 더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나르시즘적인 분노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자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꼼짝하지 못하는. 그럼 만약에 모르드게에게 왜 무릎 꿇지 않냐 할 때 왕이 모르드게는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왕도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공격들이 점차 에너지를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불평한 진실에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걔가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런 얘기 있어. 이제 별로 마음에 들지, 어떤 분이 물어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친구를 사귄대, 자기 아들이.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마세요. 그랬어요. 모른 척해. 거기에 에너지 쏟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싫다, 좋다라고 하는 에너지 자체가 그림자가 팽창하게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이라면 연결될 거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으면 갈라설 거다. 그런데 부모가 거기에 에너지를 두는 순간 이 그림자가 팽창을 해서 인연이 아닌데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조언을 했더니 맞다고 한 반년 후에 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것들, 내 그림자스러운 거를 너무 집요하게 집중하는 것도 본인은 그 자기의 뭐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라 하지만 그것도 자기 교만인 거죠. 그냥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결함,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면 하루 종일 거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융은 이 그림자를 그렇게 나쁜 것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이 시체 같은 이 죽은 이 시체를 건져 올리면 그 안에 80%는 황금이다. 그것이 내가 의식으로 의식화되는 순간, 그러니까 하만을 지위를 높이고 팽창시키지만 않으면 좋은 조력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의 주체성이 약하니까 하만의 지위를 너무 높여서 이 사람을 그림자화 시켜버림으로 이 80% 이 사람의 능력에 자기가 압도돼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이렇게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존중했다면 나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는 예쁘다는 소리가 그렇게 그래서 듣기가 싫었대. 근데 지금도 듣기 싫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뻐지겠다. 그래서 근데 모든 소리는 남의 소리잖아. 너의 소리는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봐도 그냥 괜찮은 정도래. 그렇구나. 그래 괜찮은 정도로 살아.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결정한 게 고마워서 너는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자랐을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귀여우세요. 예쁘세요. 귀여우세요. 그래 난 그거를 그렇게 난 믿고 살아. 근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 오빠가 워낙 잘생겨가지고 나보고 못난이라 그랬어. 근데 난 그런 못난이란 소리를 개나 줘버렸어.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믿었다면 나는 그 말에 압도돼서 살았을 거야. 못나지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계속 했겠죠. 그래서 제가 보석을 안 하는 이유도 그거에 대한 나의 어떻게 보면 저항인가? 예뻐지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지 않는 것도 나만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가? 뭐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래 나 그거는 나의 소리가 아니니까. 근데 나에게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 많았어. 나 학교 다닐 때 미인대회도 나가고 참 예쁘다는 사람 많아서 그 소리를 들어. 그랬더니 그런데 그 말에 이유는 알았어. 너무 이쁘다 하면 일찍 죽는다. 우리는 워낙 오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엄마의 목표는 못생겼다 이쁘다 소리보다 그런 소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든 저렇든 그게 나의 컴플렉스가 되게 할 수도 있었던 지점이야. 이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도 들었던 얘기 개나 줘버리고 나도 들었던 얘기 개나 줘버리고 이 정도면 괜찮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헬스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림자 안에는 이 80% 정도의 되게 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나쁜 그림자들을 사로잡히며 사는 게 아니라 정복하며 살아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림자가 전책성을 공격한다라는 거야. 되게 일부인 것 같지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한 명이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악력이 높다 보니까 전체 나라와 이 모르드게의 민족인 이스라엘 그 신성한 에너지 원형들을 다 말살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의 컴플렉스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마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일상을 산다는 건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오늘을
걸어 다닌 거예요. 만약에 내가 키가 작다, 못생겼다, 아니면 돈이 없다, 뭐하다, 뭐 학력이 약하다 그런 거에 하나에 사로잡히면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볼까봐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면.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자기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들이고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당당하게 걷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전체성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뭐를 공격해요? 자아를 공격해서 그냥 생각과 사고와 감정을 다 말살시키는 게 이 그림자의 목표예요. 목표. 왜냐하면 자아를 차지해야 되니까. 그림자는. 그래서 처음엔 독이 좋으려 하지만 돕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일들이 정신분석에서 치료하는 과정에도 역력하게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부정적 치료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정신이 감정과 사고가 분리돼서 분열이 일어난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됐어. 치료적 진전이 일어나서 아이가 이제 괜찮다, 숨 쉰다, 모르고 괜찮아요, 이제 학교 다닐 수 있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나 다르게 이제 그만 다닐래요, 뭐 못하겠어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그만하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왜 일어날까? 좋은 게 왔는데, 이 아이를 살리는 생명력이 왔는데 그럼 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되냐면 내재화된 나쁜 대상이, 이 내재화된 나쁜 대상은 매드하는 거예요. 매드. 그 나쁜 엄마가 내가 하는 말은 나빠서 너를 망치는 게 아니야. 너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너는 별일 없는 것 같아. 너는 완벽해 라는 말로 이 아이가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서 주체성이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내재화된 나쁜 대상이 왜 이 아이가 정체성을 갖는 거를 방해할까요? 그렇죠. 자기가 해놓은 그물에서 벗어날까. 그게 엄마들이 갖고 있는, 부모가 갖고 있는 나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거, 주체성을 갖게 되는 게 좋으면서도 그거를 망치고 싶은 어떠한 선택들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장된 구루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절대적인 지지자나 스승이나 보호자에게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아이가 이렇게 치료적으로 뭔가가 자아 분열이 일어나면, 자, 위장된 구루가 나타나는데, 자, 우리 정신분석하는데 예수를 믿든 안 믿는 사람이 신의 소리를 들었다는 게 정말 많아요. 그게 내면에 있는 구루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신성한 거야. 내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잘 만났지만 그 신성한 힘이 내 안에서, 지혜로움이 내 안에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이 자아가 완전히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신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널 어떻게 하라 그랬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랬다. 이거 하지 말라 그랬다. 뭐 예배당이 교회 큰 데는 가끔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다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 있거든요. 이게 영적 구루, 자아가 정신이 분열되고 정신이 약하면 내면에 있는 위장된 구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신이 와해되고 있다라는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양심의 소리를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무언가 남들이 막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위장된 구루에 좀 속아있고 정신적으로 위태롭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종속에 대한 정당함. 이 환자가 이러한 내면의 소리에 이제 치료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내면에서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도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주체성을 갖고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왕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만 없이 내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하만 없이 내가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릴 수 있나? 그런 의문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하만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게 더 안전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나 같은 거지. 그게 더 뭔가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구루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 하면 오늘 설교가 정말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자, 지금 다비다나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구루의 어떤 형태를 띤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로? 선행과 구제로. 그래서 누가 된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리더가 된 거예요. 도덕적인 어떤 구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이 이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육체를 고치시고 정신을 고치셔 나가면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이 무엇을 터치하시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비다처럼 그랬던 하나님의 성령을 왜곡해서 살아낸 일들을 하나님이 다시 개선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자기가 영적 구루니까 막 이렇게 본인들에게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존중하는 사람들이 다비다를 목욕시켜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루에 형성된 사람은 그 리더가 공격받는 거를 같이 공격받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더가 공격을 받아도 나는 그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거기서 별개의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덩어리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 날을 묵었는데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는 아무도 성령이 하신 그 일을 존중하거나 경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의미 있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 자기가 추앙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일로 추앙받지 못하는 지경, 자기를 살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질적인 동물적 속성이 드러날 때 그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는 그 사람이 병리적 나르시즘에 근거한 구제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통해 나를 추앙해 주기를 이 돈을 통해 자기가 존중받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중심이나 그 공동체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비판하거나 그런 것들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구루의 추종자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구루에게 맡겨요. 나는 부족하지만 구루는 완전해야 되는 거야. 구루가 완전히 깨지면 내 자존감도 맡겼으니까 나의 존재도 같이 망가지는 거야. 이단 교회가 이런 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병리적 구루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이 진리를 안다고 주장해요. 병리적 구조는 의존하게 만들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수용하게 되죠. 공동체,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자기가 하는 소그룹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룹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깨보면 알아. 깨보면 그들이 유지가 되면 되는데 깼는데 유지가 안 돼. 그럼 병리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 만민의 제사장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비다와 그 추종자들이 아마 그러한 일들을 겪은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런데 우리 정신세계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든 여정 가운데 그림자의 팽창과 어떠한 역습에 하나님은 뭘 선택하시냐면 제비뽑기라고 하는 무르를 선택하도록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되게 명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그 인류적 역사를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해요. 이러한 제비뽑기 나날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가를 그 날을 정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시성이라고 하는 이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일하심과 우리는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의 팽창은 자아의 신성한 에너지로
다시 변환되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 그러고 나면은 그림자들이 발악을 하죠. 자, 그림자의 투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저희를 진멸하겠다 하고 내가 1만 달란트의 일한 맡은 자를 붙여 왕의 부고를 뭐 드리겠다 어쩌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림자의 권력을 막 행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을 다른 민족으로 자기네 백성인데도 다른 민족이라고 선을 그어버리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투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는 좀 뭐야 뭐 반듯해 나는 좀 뭐야 이게 뭐 어째 그러면서 사람을 딱딱 끊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림자 투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좀 깔끔해. 그리고 난 별로야 그 사람. 뭐 이러면은 그게 그 사람 안에 건져내야 될 그림자가 워낙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 잘라내고 나니까 없어.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뭐 어째서도 어떤 사람은 저째서도 그게 다 각양각색의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잖아요. 그거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그러다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담자들을 모실 때 뭐 이렇게 많이 오면은 진짜 많은 다양한 분들이 오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다 독특하세요. 그러니까 독특하니까 오겠지? 뭐 이런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면 아무도 마주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유치원의 아이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고객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기 장로님도 고객들 이건 이래서 저래서 그러면 없어요. 그런 그림자들을 수용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전진할 수 있고 이 악에게 굴종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아가 배라면 난파되지 않는 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림자를 너무 많이 올리면 자아의식이 약해져.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은 거를 다루려고 할 때는 아까처럼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뭔가 이런 어떤 것들이든 사역이든 뭐든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잠시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흉악한 모습이 보이는 태도에 그 얇은 막을 제거하고 나면 긍정적이다라고 해요. 융은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막상 그 그림자를 내가 수용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꼭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라는 압도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에 지배된 자아가 나중에 이제 뭐를 하냐면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왕의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줘요. 완전히 이제 이거는 종속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그림자가 그냥 다스리도록 자기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그림자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팽창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보다 이게 더 커져버리니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네 소견대로 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왕의 반지를 주는데 이거는 이긴 것 같아요. 왕은 이제 하만을 내가 이제 이용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지 하지만 이건 가학적인 승리에 불과하다.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야.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을 위한 전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일 먼저 못하게 하는 일이 자아 관찰의 능력을 마비시킨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관찰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토킹 큐어를 정신분석에서는 상담 도구로 쓰는데 뭐를 하냐면 토킹 큐어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그런데 트라우마적인 사람들은 토킹 큐어 전에 뭐를 하냐면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감각으로 느낀 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몰라요. 오늘 오다가 뭐 보셨어요? 그러면은 버스도 보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나무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그게 주체성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들리는 그게 전혀 안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소리도 안 들리죠. 그 다음에 느껴지는 감각도 되게 둔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면 어떠한 이야기를 듣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냥 둥둥둥둥 떠다녀요. 이야기가
시작과 끝이 맺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비시키는 게 그래서 안개 속에 거치는 거가 되죠. 그래서 아까 그 예뻐지겠다 했던 친구가 그리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어? 그랬어요. 그리고 나니까 선생님 안개 속에서 걷는 것 같은 느낌이 없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강연을 준비했는데 오 그러구나. 그렇지. 좀 명료하니까 어떠니?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러고 뭐 헬스를 해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오늘은 몇 개를 해야지, 뭐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교 가서 뭐 어쨌어 이렇게 뭐 잘했어 공부 몇 점 받아서 물어보니까 오늘 학교 가서 뭐 봤어? 뭐 들었어?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묻는 거. 감각적으로 얘가 살아 있었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묻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고 능력의 마비도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통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요. 통찰을 물어보면. 자, 그렇게까지 마비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이 왕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술로 자기의 그 비어있는 의식을 다 채우는 거예요. 다 비어있고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이 무능감에 하만을 대리자로 내세웠지만 자기 안에 자기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주체성이 완전히 파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의식에다가 무의식의 붕괴를 알리는 그 술을 들이붓죠. 그래서 혼미하였더라. 마주하자 소상능은 어지럽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독이 됐다. 뭐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관계 중독, 성 중독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 일이 다 일어났다는 거를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진행되고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 그림자가 완전히 그 사람에게 덮쳤다. 그래서 그러한 중독적인 사람은 상담도 오지 않지만 상담에 와도 효과가 없죠. 잘 오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감당해내고 싶어하지 않죠. 왜냐하면 할 여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중독 상담은 이게 약간의 약물까지도 해야 되고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럴 때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자기 내면 안에 지혜자의 애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옛자의 붕괴, 옛날 아수르의 왕은 옛날의 자아,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하고 헤어졌지만 아직 옛날의 자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성한 에너지가 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그림자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붕괴가 돼야 새로운 자아가 탄생이 되고 새로운 신성함과의 결합인데 그게 일어나질 수가 없어서 마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성함도 옛자아인 그 왕에게 나가지 못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애통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정을 여기서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이러한 자아의 붕괴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지혜자가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하는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 내리는,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냐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완벽한 부서짐이 지금 이 아하수르의 왕에게도 지금 필요한 거죠. 그거를 향해 지금 모르드게가 지혜자가 계속 통곡하며 왜곡하며 울어준다는 거죠. 그것은 신성함을 잃은 이 주체성에 대한 그 애독이죠. 자기의 신성함을 잃은 애독. 그런데 이 굵은 베옷을 입는데 이 신성함도 그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려고 그래요. 좋은 게 좋다, 긍정적으로 하지만 이 모르드게는, 지혜자는 그걸 받지 않죠. 이게 완벽하게 부서지는 게, 목사님이 부서지는 게 은혜고 완전한 죽음이어야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오늘 다비다의 죽음을 통해 다비다는 새롭게 살았지만 그러나 죽은 자 같아요. 하는 태도는. 그러나 베드로는 산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고 다시 그 죽은 자가 다시 살려낸 걸 통해 진짜 완전히 살아남을 경험하죠.
옛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옛적인 자기, 옛날에 그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던 자기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하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 거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모습이 붕괴되는 거에 그렇게 너무너무 많은 그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옛 모습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옛날 것들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신성함을 향한 진실이 전달되죠. 자,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진멸한다. 이 하만이 이 그림자의 의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진실, 그 지혜자의 진실이 자기 의식에게 전달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신성함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직면하기 시작하죠.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완전히 붕괴된 자기가 자기 자체를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 진실이 온다고 해도 동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 안에는 자기가 하나님, 셀프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는. 이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그런 작은 욕망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 이 그림자에 뒤덮인 이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원대한 꿈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 정복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시켜가는 하나님의 원리도 들어있죠. 그래서 신성함으로서의 재탄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 자아의 죽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징적 죽음과 재탄생이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만났어? 너 구원 언제 받았어? 그런 날짜가 아니라 이러한 그 나의 지혜의 애통함과 왜곡함과 자기 옛날에 살았던 태도에 대한 이러한 완전한 붕괴가 일어난 새로 조직된 하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자아를 만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부활이다. 새로운 부활. 베드로가 오늘 그걸 경험하신 거죠.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혜의 부름이 이제 지혜가 겁을 내고 있는 신성함에게 자, 병리적인 자아를 향해 지금 나가야 되잖아요. 자, 병리적인 자아를 향해 신성함이 갈 때 이 신성함 자체도 지금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겁을 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치료가 될 때 치료의 막바지에 부정적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가 부정적 반응이 일어나고 그림자의 역습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게 막 초기에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힘을 얻은 이 막판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상담도 끊고 뭐도 안 하고 그리고 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담사가 그러는 게 이게 그 내담자가 거의 이제 치료적 막바지에 있을 때 완전히 이제 격이 달라지는 거야. 아까 안개가 낀 건데 안개가 거친 것 같아요라는 거는 의식의 상태가 수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 지혜자의 부름에 신성함이 도착한 거죠. 근데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고 엄청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를 저거 해야 되냐면 이 부름 앞에 자기 목숨을 거는 듯한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신성한 에너지가. 그렇죠? 그래서 이 왕후 너가 여기에 있는 것은 이 때문을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잠잠하면 다른 데서 구원이 있을 거다.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책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셀프는 더 큰 질서를 갖고 계시기에 누구 한 사람의 소명 없어짐을 그렇게 슬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소명자를 선택하고 나아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자, 신성함의 소명으로 이제 에스더가 해야 될 일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신성함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셀프에 복종되는 자기만의 가치와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그림자에서 우리가 신성함으로 옛 자아가 붕괴되고 새 자아가 오기까지의 되게 어두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누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그림자들이 짙어질 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신성함이 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무의식 저 깊은 곳에서 꺼내서
의식으로 전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저 또한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